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면입니다.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저녁 예배에 속해 온 것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는데,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그 섬기는 가운데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좀 더 정확히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만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선제성, 여기 선은 한문으로 하면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다. 이것을 이제 증거해 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대처하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가, 이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이런 얘기부터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진 종교 지도자처럼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얘기를 좀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우선 이렇게 이 말씀부터 드리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선 오늘 성경을 요한복음도 그렇고 전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뭐 정말 영적 지혜가 있다 해도 사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다, 내 언어가 하나님과 똑같다, 내 그 행위가 하나님과 100% 똑같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둘째 쳐놓고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죠.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이 영적이라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못 미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갈 방법도 하나님께 못 미쳐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한 무리의 군중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 물론 이제 중간에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우리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근데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실책을 보면 예수님과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몰려온 군중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전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광고 잘해갖고 자기 물건 많이 팔려고 아니면 가수들처럼 이렇게 길거리 공연하고 홍보해서 당신 이름 널리 알리고 당신 인기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인기와 명예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몰려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내면의 문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이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누리는 그 행복이 어떤 행복보다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르친 거죠. 구원의 목적이 거기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요. 비록 이들이 율법 학자이고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율법을 아주 날마다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 연구한다는 그냥 단순히 슬쩍 한번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은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의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문제 삼을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권위라든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냐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오히려 이 이후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정말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 중에 제일 나쁜 질문이 뭐냐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뭘 알기 위해서 뭘 터득하게 질문하는 건 좋은데 뭔가 더 좋지 않은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제일 나빠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계책이 있습니다. 음모가 있어요. 여기는. 그게 뭐냐면 여인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이제 물론 처벌을 해야겠죠. 법이니까 여인을 처벌하는 그 처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모아졌다고 한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리 권위를 지키고 인기를 회복하고
당신들에게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주고 아픔을 주는 흔히 말해 요즘으로는 정적이지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명교 성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계략과 음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마음과 예수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지 생각하고 무엇이 계획하고 무엇이 준비하고 무슨 일인지 하고 말하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부분이 다른 얘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이런 하다 좋지 못한 자기들의 음모를 계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제 대하면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고 또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인데 제일 처음에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죠. 생각하며 가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저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다가 달려서 멈춰서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건 다시 이제 이렇게 고치고 잘된 건 더 발전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근거해서 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 던지지 않겠어요? 여기 이런 질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또 그들을 지지하는 군중들의 속셈을 주님께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을 믿기 위해서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당신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를 예수님께서 알아차린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대답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대답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율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을 잘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알죠. 내용도 잘 알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과 목적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의 질문,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알면서도 잠깐 대답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써요. 뭐라고? 여기 문장에는 엎드려 손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엎드려서 뭐라고 글을 쓰셔요.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의 내용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어떤 이렇게 성경 보는 가운데 성경 해설서를 주석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뒤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쓰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무슨 것이 썼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아마 어쩌면 주변에서 볼 때는 답답했을 거예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대답을 계속해서 안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실력 없어서, 능력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자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그냥 땅에다 뭔가를 쓰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서기관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서두르는 거예요. 앞뒤 재보지 않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욕망만 성취하면 돼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만 모든 게 팍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지금 아무것도 재보지 않고 달려가요. 근데 이게 사실 집중한다는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위험성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군인들이 어딜 점령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목적지에서 군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전에 사실 주변을 다 알아봐야죠. 어디에 매복이 서 있지 않는가, 적진은 우리의 그 공격을 대비해서 어떤 방어와 태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점검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철책선 근무를 오래 했는데 그 철책선을 이제 간첩 침투할 때 그냥 어느 날 가자 그래서 수가 쑥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걸 몇 달 전부터 와서 장거리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투시경 같은 걸로 관찰하고 또 이제 밤이나 이렇게 침투해서 우리 군대 이렇게 우리 보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근무 교대 시간 이런 다 체크해요. 이게 몇 달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첩이 침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쁘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진하면서 멈추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대책 세우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예요. 그냥 다시 당신도 그렇고 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도 그렇고 상황이 급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잠시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야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 이제 버리라는 거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특별히 죄를 범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잠시 멈추고 이제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 너무 심취해서 푹 빠져서 아무 대책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그 목적만 해서 달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집중한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조급해도 계속 달려가지만 말고 달려가다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이제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되잖아요, 그죠? 농번기가 되면 아마 너무 농사일이 바빠서 이것저것 생각하려면 농사하는데만 아마 몰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현실하고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내 자신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쁠 때라도 잠깐 멈출 수 있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그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살면서 바쁘더라도 잠깐 멈추면서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 서둘러요. 절박한 상황이지만 신속하게 대답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셔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이제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늠한 여인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땅에다 엎드려 글만 쓰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글씨만 쓰니까 다구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거 너희 죄인이야 너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비판하는 게 아니죠.
우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당신 스스로 볼 땐 당신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종교적 권위와 아주 명성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 율법 좀 어겼다고 막 정지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기다 그 여인을 미끼로 낙하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잖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 아까 내가 행동하면서 너희 돌아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연결시켜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주니까 한번 너희를 돌아보라. 너희를 정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죄가 하나도 없느냐 한번 살펴보라면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은연중에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 말씀 집회 그 속에는 그렇고 당신들 이 여자를 돌로 칠 만큼 당신들 의롭지 않잖아. 거룩하지 않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이 여자나 별 다를 게 없어. 이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어 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한다고 해서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체험했다고 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나면 우리말에 50고 100고라는 얘기 있죠. 50고 100고 그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사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아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일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성서 그대로 그 주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해서 되겠냐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아까 그 얘기가 연결시켜서 뭔가를 위해서 특별히 영광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것저것 생각하냐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내 언행을 또 내 내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목사가 됐다는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나를 다듬어가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이 말씀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여인도 만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만났어요. 그게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받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땅에다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 돌로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야,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할 때까지 여기에 대한 그런 분명한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해. 남의 잘못은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자기 잘못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모였던 군중들이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조금 괜찮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거 깨달은 거죠. 양심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또 어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또 누군가의 충고나 어떤 그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때로는 물론 좋은 점도 발견하면 좋겠지만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는 나의 실체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히 드네요. 이 오늘 본문은 보면 그래요. 여기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스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군중들과 나누던 대화와는 좀 전혀 타원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모와 계략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던진 질문이 뭐냐는 거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말씀 이제 놔두고요. 정말 중요한 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땅에다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 말씀을 할 때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 따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좋지 못한 음모에 대처해서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이 말씀은 의도가 다른 거죠. 이젠 한 여인, 그 비참한 여인, 가련한 여인, 부끄러운 여인, 수치스러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너 이렇게 잘못했어라 그걸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잘못이 무언가를 스스로 깨닫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 오늘 당했던 이런 문제를 다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는 대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그 교육 방법은 물론 직접적으로 가르쳐진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이렇게 잘못했어, 가늠한 건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은 어떤 경우 이제 여인에게 직접 그렇지는 않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다른 군 같은 경우 회칠한 무담이요, 어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당하게 합당하게 지혜롭게 책망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비유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적절한 길과 대책을 제시해주고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끝에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게 스스로 문제를 찾고 대책을 찾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는 바르게 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자막을 달았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용서해야 되겠다는 거.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내 백성, 내 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지요. 이게 여기 제가 자막에 넣는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받아준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양으로 받아준다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길,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라. 진정한 회개. 여기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왜 회개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여러분, 회개라는 게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을 바꾸는 방향전환이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전에는 간음죄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이 이르니까, 또 이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복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최종적으로는 이 여인에게 이제 새 삶을 길게 열어주죠. 새 삶에 죄를 짓지 말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
그 종교인들의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어떤 질문하고 비판하고 주변 여론이 어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면에 돌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 진정한 깨달음이 내면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인을 향해서는 가서 너를 정죄하는 여인이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방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비유하지 않았고요. 그들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앞에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자기를 발견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 향해서는 죄를 범했지만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받아들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여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지 말고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목적을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 기억하고, 주님이신 행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선 주님이 군중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우리는 남을 비판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본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인간이니까 실수 안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남 비판하거나 남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를 지었지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죄이 많지만 주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죄를 이기는 가운데에 물론 제가 접근해 와요.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